이 나라 들판이나 산에나 어느 곳에 가든지 아름다운 색깔로 옷 입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방송을 듣는 이 거룩한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선조 임금이 북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피난길이라는 것은 편한 길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임금일지라도 왕궁에 있을 때에 그 수라상 같은 음식을 받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생선을 요리해서 가져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선조 임금이 물어봅니다. 이 생선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묵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천박한 이름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이 생선을 앞으로 은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어 생선을 먹고 싶어서 요리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한 입을 먹더니 뱉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맛이 없어.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정말 그 맛없는 그런 음식이라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다음에 그 자리에 찾아가서 그 음식을 먹으면 별로 맛이 없는 것을 우리 많은 사람이 경험한 줄 압니다.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뱉어내면서 이 은어를 앞으로 도로 묵이라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 도로 다시 묵이라 하라. 그리고 다시 도루 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거나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열매가 없고 헛된 것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를 말짱 도루묵이라고 얘기하죠. 말짱 도루묵. 아무런 보람도 없고 열매도 없고 수고에 어떤 성취감도 없고 다 헛것이 됐을 때 도루묵, 말짱 도루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지난주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쉼터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또 얘기를 나눕니다. 목사님, 며칠 동안 안 오셔서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저 보고 싶었나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안 믿는 어르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권사님, 젊었을 때, 처음 믿었을 때에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러면요, 막 기도원도 가고요, 금식도 하고요, 철야도 하고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지금은요? 지금은 힘들어서 못해. 옛날에는 새벽에 빠지지 않고 나가고 열심히 했던 신앙이 이제는 주일도 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뜸하다 보니 기도하는 것이 뜸하다 보니
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뜸하다 보니 과거에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던 것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느냐, 말짱 도루묵이 되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번 주 설교 하나님 말씀,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미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처음처럼 사는 성도가 좀 되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처럼 하니까 어느 박스에 써 있더라고요. 어이구, 이번 주 설교 제목과 똑같네. 처음처럼 이게 뭐야 했더니 소주라고요. 제가 소주를 드시라는 얘기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고 헌금도 하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지금 처음처럼인가 아니면 말짱 도루묵이 되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처음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히 사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히 살고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바사국의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총독으로 갔죠. 가서 거기에서 12년 동안 다스리다가 바사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죠? 12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가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증건하고 재건한 공사를 단 50일 만에 해버렸던 이 느헤미야 선지자,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12년 후에 아닥사스다 왕세 32년에 총독으로서의 복무기간이 끝났는지 아니면 왕의 호출을 받았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바사국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전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며칠 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며칠 후가 2, 3일 후가 아니에요. 갔다가 이 언어로 며칠 후라는 말은 레케츠 야밈이라는 언어인데 이 언어 뜻은 말은 뭐냐면 날들의 끝날. 이게 날들의 끝날이 뭔가 봤더니 우리나라 섣달 금음날, 그러니까 건 1년 동안 바사국에 있다가 1년 후에 돌아와서 봤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과 그의 믿음이 다 뭐가 됐냐?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느헤미야 이 선지자는 얼마나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지 몰라요. 느헤미야 10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을 세우고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회개와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물수에 어떻게 해요? 분리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얘기하자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의 분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인종적인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세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서 그들과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별된 삶이 과연 뭔가 봤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11조와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11조는 물질 관리입니다. 안식일은 시간 관리입니다. 여러분, 물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1년 만에 되돌아와서 보니까 백성들의 신앙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성을 쌓기는 참 어렵습니다. 시간도 걸립니다. 그러나 허물기는 무척 쉬운 것을 보잖아요. 신앙과 믿음도 여러분 쌓기는요,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연단받아 성숙과 성장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어르신 권사님들의 모습과 같이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3, 4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몸도 쇠약해지고 그러던 일 처음에 모든 그 신앙이 다 허물어져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종주를 받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가 다시 1년 후에 돌아와서 안식일에 민족을 살피러 나갔는데 15절 말씀 봅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옮기고 여러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게 되고 16절 이방인들 상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안식일에 물고기 등 각종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즉 안식일을 범하는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을 범하느냐 17절에 말씀하면서 1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백성들이 패망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2-3명씩 배치해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잠을 자는 장사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다 내쫓아버리잖아요. 22절에 내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혼신을 당하여 안식일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것을 거치게 하는 모든 자를 내쫓아버렸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할 것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거룩한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삶, 기초적인 삶, 거룩한 삶의 기초가 끊어지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주일이라고 하는 주의 날,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 엿새 동안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뭡니까? 11조였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인정을 말하는 거예요.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온전히 구체적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나머지 10분의 9까지도 하나님 것을 인정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 11조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결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보조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구별된 삶, 물질도 시간도 몸도 모든 것도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진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느헤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수시로 찾아와서 이방원처럼 노래할 것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같이 누리라. 정몽주처럼 그 말을 받는 순간에 단호하게 잘려버립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백골이 진토되어도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히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처럼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말짱 도롱이가 아니라 한결같이 처음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고 이 시대에 원하고 있습니다. 넘버 2, 두 번째, 처음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성결,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사는 것입니다. 처음처럼 4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의 세속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느헤미야 8장 이후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고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러분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야십입니다. 엘리야십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제사장입니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처음은 출발이 매우 좋았어요. 어떠냐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3장에 보면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배야 망대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했다 그랬어요. 성별했다는 것은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구별된 백성도 되지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전을 지을 때에,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다시 갖고 나갈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충성된 직분을 잘 감당했던 이 엘리야십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개혁자였고 선지자였던 느헤미야나 에스라에게 많은 용기와 힘을 더해줬던 이 엘리야십,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돌아오고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이 모든 일에 엘리야십이 얼마나 힘을 주고 용기를 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일할 때에 과거에 여러분이 얼마나 힘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박수 쳐주고 정말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연결했고요, 혼인하게 되었고요. 이 도비아라는 뭐냐면 산발랏과 함께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할 때에 우습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6장 14절에 그가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랏과 도비아가 방해를 하고 모략을 하고 대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13장 1절에 보세요.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의 후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관계를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해 보세요.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갖췄다. 그런데 그 방은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리고 내일 사람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게 드려야 될 11조와 가정 물건들을 거기다 두는 곳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바사국에 갔다가 와서 보니까 거기에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도비아 일당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지 않냐고 방해하고 우습게 여겨 소홀히 여기게 했던 그들이 와 있을 때 얼마나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13장 29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내 일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비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가꿔주고 거룩하게 되는 방해했던 이 도비아를 그 안에 가득 놔뒀어요. 그 안에 둠으로 인해서 여러분 내일 사람이나 교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자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것은 바로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고 교회 수고하고 쓰는 사람들 위해서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세상 것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그 안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편한 것으로 타락해버렸던 것을 더럽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를 우습게 여기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했던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것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 더러운 것들, 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혔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를 쫓아버렸습니다. 이곳은 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는 뭔 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 우리 속에 도비아가 있기 때문에, 방해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도록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다시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전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오늘 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충족해야 되고 풍성해야 되고 가득 차도록 해야 될지언정 하나님이 싫어하고 사람만을 기쁘게 하고 내 욕심만을 가지고 세속적인 것에 했던 이 엘리야식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준비해야 될 모든 것들을 소홀히 여겨버렸던 것으로 채워냈던 이 엘리야십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져야 돼요. 성결해져야 돼요. 이 말은 바로 뭐냐?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찬양을 방해하고 헌신을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 내 속에 있는 도비아를 다 내쫓아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음처럼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고요. 성도는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부터 보면 2장까지 보면은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어디에 있었어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소식을 들을 때에 자기 위치를 내놨어요. 자기 평안을 내놨어요. 자기 수고도 내놨어요. 자기의 어떤 행복도 다 내놓고 성벽 제거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그것만 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52일 동안 딱 해놓고 12년 동안 그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이 느헤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의 탐욕을 다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일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9장 5절에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후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와도 돼요. 수상궁에서 이제는 이만큼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12년 동안 그곳에 가서 수고했지만 나는 이제는 편안히 살 거야. 아니에요. 그는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안식일을 어기고요, 이방인과 혼인하고요, 11조를 드리는 곳에 도비아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소홀하고 빈곤하게 하고요, 자기를 욕심만 채우는 그런 모습 볼 때 가슴 아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보세요. 31절 말씀 보세요. 나를 기어가서 복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1장의 기도로 시작했어요. 13장 마지막 절에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자는 그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날마다 쉬는 날이 아니라 날마다 도전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온심하게 사탄 귀신은 운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잖아요. 그러므로 깨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 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약속했지만 너희가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36장 3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기도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기도로 오늘 사는 거예요. 어제 양식을 많이 먹었다고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먹어야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2편 27절에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을 한결같이 사랑했던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한결같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이 처음과 똑같이 처음처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마음처럼, 여러분, 결혼식 할 때의 그 마음.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참 좋은 때네. 얼마 후고 나면 저 좋은 때가 얼마나 유지됐을까? 허니문 시대가 지나면 아니에요. 처음처럼 결혼한 날처럼 날마다 살아가고,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마음처럼 날마다 만나지고, 처음 출근할 때 회사에 그 마음처럼 날마다 출근하시고,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마음처럼 처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데마와 마가와 누가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믿음 생활했지만 세상을 향하여 돌아오지를 않겠어요. 그러나 마가는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일하다가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헤어졌지만 나중에 돌아와가지고요, 바울의 마가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는요, 처음부터 계속 나중까지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처음처럼 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대마처럼 처음에는 열심히 했다가 도망가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마가처럼 열심히 했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이 사람들도 참 훌륭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잠깐 실수해서 몇 년 동안 돌아갔을지라도요, 오늘 이제 말씀같이 마가와 같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더 좋은 사람은 누가처럼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누굽니까? 누가처럼. 누구기는 누구예요? 누가지. 누가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이 처음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 간에 처음처럼
계속 그렇게 사는 성도로. 그렇지만 실패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잠시 멈추겠지만 다시 처음처럼 살기를 원하여 돌아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미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크신 은혜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회복되어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 같이 처음처럼 끝까지 느헤미야 선지자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이렇게 되었던 그 역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거룩히 살기를 원하면, 그리고 교회의 성결, 하나님의 성전이 성결하기를 원하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처럼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처음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성결되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처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이 혼미한 시대에 이러한 성도들이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 치료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 돌아오게 주시고,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는 결단과 결심을 가져 하나님의 뜻에 오늘 말씀같이 처음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릴게요. 평북로의 정기회가 저희 교회에서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수고하시겠은 분께 감사를 드리고, 나머지 실천운동, 343 기도운동, 매일성경 큐티, 주부의 시민 매일성경 묵상 큐티하시고, 잘 들으세요. 학습세례 문답이 29일날 주일날에 있습니다. 성례식, 성찬례식과 학습세례식이 11월 5일날에 있습니다. 주일날 작정기도와 11월 14일부터 한 주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 영혼 구원하는 11월 19일 추수감사절날 물질만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날 되기 위해서 작정기도합니다. 이 일정을 놓고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아니요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같이 처음처럼 이 혼미한 시대에 거룩한 백성이요 성별된 교회 예배요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저들과 교회와 자녀들과 사선들과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